바른 진단과 처방이라. 내내 다 같은 말씀인데, 진단하고, 우리가 병이 들으면은 의사가 진단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병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낫는다, 어떤 약을 먹으면 낫는다, 처방 내린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진단했다. 진단해 보니까 영원히 멸망의 병이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멸망의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창조한 자기 자녀가 멸망의 병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처방으로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내어놨다, 그런 말이에요. 그를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하시는 이런 말씀의 내용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하는 책인가? 성경은 인간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되어 있는 인간을 진단해서 너는 영적인 어떤 병이 들었다, 육신에 어떤 병이 들었다, 그런 것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주는 이런 책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 목사 설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내가 다 여러분의 상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개나 어떻고 새벽에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영적인 상태를 다 안단 말이에요. 알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은 이 말씀을 주어라, 저 말씀을 주어라,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그 처방을 내리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진단을 싫어한다. 진단을 싫어합니다. 진단을 싫어한다. 그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진단하면은 기분 나쁘다, 내 자존심을 거린다 해가지고서 하고 반발하고 진단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건 엄청나게 미련한 것이다.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하겠어요? 네? 기분 나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쁘게 하는 그놈은 자기를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망치는 불구대천의 원수놈이 그 안에 들은 것을 알고 여러분의 설교를 듣다가 그런 반발이 생기거든. 이런 못된 놈이 있구나. 주여, 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내 생사법과 모든 천비기천과 성공 실패를 영원히 책임지실 분하고 이렇게 어긋나면 되겠어요. 그걸 알고 그것을 하나님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단을 잘 받고 그 처방을 내리면은 죽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어떤 질병, 어떤 병도 여러분의 죄병, 여러분의 악성병, 여러분의 인격병, 여러분의 가정의 병든 거, 생활의 병든 거, 영역 간에 이것이 다 치료되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병원과 같은 것이다. 진단을 받으러 오는 것이다. 진단받고 처방전을 받으러 오는 것이다. 처방한 대로 실제 나가서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의식주를 구하는 사회생활에서 그 처방전의 말씀대로 실행함으로 자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그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이다.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천상천하의 하나님과
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만물에게 환영과 높임과 대접과 기림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변화를 입으니까 세상에 그런 처방이 어딨냐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 걸 싫어한다. 근데 오후 예배는 도망가고,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권영숙 권사님이 있네. 할렐루야. 머리를 이렇게 뒷꼭대기 쳐다보고 앉아요. 감사한 것이다. 주일날 예배 안 보고 와서 돈을 벌어봐야 그게 돈이 벌어서 그 되겠어요. 주일을 철저히 성수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건강한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진단하고 바로 진단하고, 그 자기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 하나님이 사시는 자가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기 몸이 조금치도 어디에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 쓰시도록 관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건강 주신다. 저는 아주 건강한 하나님이 있었어요. 왜 건강 썼는가? 나는 내 몸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다. 주님을 모시는 자가용이다. 주님이 쓰시는 종이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쓰심에 조금치도 지장이 없도록 해야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다. 또 내 몸은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나라는 존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첫째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병원에 입원해봐요. 우리 입원하면 교인들이 사과라도 하나 사가지고 오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손해며 돈이 얼마나 손해며, 그렇기 때문에 조금치도 내 몸 때문에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시원한 자라도 손해본 일이 없도록 내가 교인들을 복되게 유익되게 할 망정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내 몸을 잘 관리합니다. 먹을 걸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퇴할 나이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건강 써서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단을 바라고 처방대로 실행하는 사람, 자기 자체를 진단하고, 우리 학생들 같으면 내가 지금 몇 학년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는 지금 대학생이면 대학생으로서 내가 바른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가, 술이나 처먹고 이리저리 방탕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진단해서 언제나 자기를 단속해서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학생이 성공한다. 가정생활도 진단하, 가정생활. 나는 부부 생활이 어떤가, 남편 생활이 어떤가, 아내 생활이 어떤가, 이걸 진단해서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해산학 국가도 잘 진단해야 돼요. 진단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보면은 중국과 일본 틈 사이에 끼어서, 그러면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잘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중국 놈들 얼마나 그냥 우리나라 침략해서 다 재산 뺏어가고 여자들 다 잡아가고 못된 짓 한 번도 우리나라 유익되게 한 일이 없어요. 또 일본 놈들 어땠는가?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이 얼마나 많은 그런 잡아간 자 그런 말이요. 그 여자를 위안부로 잡아가고 아주 그런 시달림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대 이런 나쁜 국가에 찌어서
그만 길을 못 피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냐 그러는 말이요. 예? 국민소득이 80달러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왔다. 중국이나 일본이 건드리지 못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탁 잡았다. 할렐루야. 잡고 원조를 해주고 그만 우리나라가 50년 동안에 그만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미국이 와서 붙들어주니까, 미국이 쫙 붙들고 후원하니까 일본도 건드리지 못하고 중국도 건드리지 못하고 마구 그냥 첨단 기계 들여오고 원조해줘서 마구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발전을 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자꾸 중국에 가서 달라붙으려고. 중국 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중국에 가서 달라붙어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있을까? 예? 그거 공산당이나 뭐지 그게 되겠어요. 또 일본에 가서 들어붙으려고 하네. 우리나라는 미국에 탁 들어붙어야 돼. 할렐루야. 예?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와서 미국 사람들이 무슨 여자들 잡아가고 뭐 뺏어갔습니까? 미국은 바보의 나라다. 할렐루야. 계속 갖다가 집어넣고 가르쳐주고 수출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경제 대국으로 세워놓으니까 이게 중국 가서 들어오다. 참 아주 그런 사람들 쫓아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미련 풍미들이 어디 있어요? 5천 역사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다. 내가 설교하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요. 사드 같은 것도 죽어도 않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했다 안 했다 하는 거 이놈이 건드리고 저놈이 건드리고 자꾸 이게 혼란만 온다 그런 말이요. 나는 딱 어느 편에 딱 선다 그러면은 다시 총각이 처녀가 있는 내 총각이 자꾸 건드리는데 나는 함정호한테 시가기로 결정했다 딱 선언하고 그만 쳐다도 한번 뚝 떨어져 나왔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자기를 진단해보자.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내 영원히 무슨 몇 년 동안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내 생사화복과 천지기천과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분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중요시해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 중심, 영 중심, 천국 중심, 영원 중심으로 우리가 그만하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일편단심의 그 하나님 중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고 경제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에게 여러분 가슴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해서 복을 주었는가 한번 진단해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 볼 때 너는 틀려먹었다 이놈아, 너는 틀려먹었어.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데 실제는 기독교 무신론자들이 말이야 실생활에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제정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섭섭하는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온 세상 것과 고만 원수가 된다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생활이 어떤가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참석 생활 이런 거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것을 다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 엽전 부르고 느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해인하시며 참새한 머리가 땅에 떨어 하나님의 허락 떨어지지 않는 하늘이 우리를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하는 일에 형통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와의 관계, 대마 관계를 진단해 봐요. 마귀라는 것은 뭐야? 마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는데 그 일꾼이다. 일꾼. 천사는 순종으로 부리는 일꾼이고 마귀는 거역으로 부리는 일꾼이다. 그런 말이요. 그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줘서 강한 하나님의 그 천사를 붙여서 성공하도록 이렇게 복을 준다. 그런데 믿음을 떠나게 되면은 그만 불순종인데 불순종을 할 때는 마귀를 탁 들여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무릎 뜯고 고난을 주게 만든다. 회개하도록 말이요. 그러니까 거역으로 부리는 일꾼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보니까 40일 금식하시고 시험하실 때 마귀가 별걸 가지고 유혹해도 그런데 희동되지 않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느니라 딱 던져버렸어요. 할렐루야. 3번 던지니까 거기에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 생활을 통해서 마귀는 떠나고 마귀가 떠나야 된다 그래.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되면은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그만 죽을 현실이 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내가 죽을 병에 들어서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내가 완전히 실패해서 매장되는 이런 현실이 와도 협력하여 복되게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다음에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이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계속 꿈에도 인간과의 관계 속에 산다. 가정에서는 가족과의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교회원 목사와 관계, 또 성도와 성도 관계 속에서 사는데 우리는 이 성경은 그래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만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임은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나에 있는 무엇을 주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복되기 위해서 만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을 탁 만났다. 아기를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을 취할 것인가. 다 아이고 그럼 어떤 사람은 돈만 가지고 상대 아닙니다. 돈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무엇인가 한만 다리 밑에 사는 거지라도 자기에게 남이 갖지 아니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것을 주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으면은 교회 와서 자리라도 채워주는 게 얼마나 그게 또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거요. 아까 어떤 분 저기 보니까 오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너무나도 고맙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만날 때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절대로 인간관계가 실패한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과의 화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복되게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럴 때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화목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과 화목하게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개의 복을 준다. 할렐루야. 그 인간과의 불화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과의 엉그런 것도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그걸 풀어칠 수 있는 이런 권리와 자격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게 왜 그걸 못 오냐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라는 것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해도 나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 단점이고 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이 성경적으로 상대해 보면은 영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육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의 향기가 있는 사람, 육의 향기는 없는데 영의 향기가 있다 그런 말이요. 육의 향기보다 영의 향기가 몇 억억 배 귀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항상 그런 얘기 하는데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육신적으로 이게 안 맞아요. 자석에 서로 밀듯이 말이요. 안 맞는다. 안 맞는데 옛날에는 그게 단 불행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엎드려서 기도를 하니 주여 내 인간의 본질과 본성을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본성과 본질적으로 이게 안 맞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과 딱 찰떡궁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니까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 육신적으로 안 맞으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찰떡궁합이 있어봐요. 나는 발서 죽었어요. 어떤 목사님 부부간에 아주 찰떡궁합이 있어. 얼마나 정이 좋은지 그냥 뭐 탁탁. 옛날에는 난 저런 사람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저렇게 부부간에 화목할까 그랬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복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정이 좋다는 것은 그것은 정이 좋게 되면은 육신적으로 저희끼리 좋아하다가 일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교인 그 장례식을 하는데 저기 성남인가 충주인가 어디 납골당에 하니까 거기 그 납골 안쳐다가 그걸 써놨어요. 바람소리만 나도 당신이 오는가 문을 열어본다. 나는 그 말을 듣고서 이 여자는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길래 그럼 바람소리만 나도 남편이 오는 줄 알고 문 열어본대요. 그런 마누라 한 번 얻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 여기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육신적으로 정이 좋은 게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과부가 된 거예요. 그거 정이 없는 것도 그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육신적으로 정이 없으면은 다른 것도 그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면에 또 영의 향기가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지금 구원을 잘 이름으로 영의 향기도 나고 육의 향기도 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그런 분들 보고 찰떡궁합으로도 살았으면은 나는 벌써 죽어서 지금 공동묘지 아마 40살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구원을 잘 이루고 건강하고 마지막에 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참 관계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우리의 집사람 오늘도 사랑에 충만한 마음으로 상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는 그런 마음, 그런 은혜를 준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가정이 서로 불화하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가장 불행한 것이다. 그런 것이다. 다음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누구나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단점은
내가 담당해주고 장정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장려해서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음에 자아에 대한 바른 진단, 자기 자체에 대한 바른 진단이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현재 어떤 사람인가? 자, 게으른 사람인가? 부지런한 사람인가? 무계획한 사람인가? 계획적으로 사는가? 안일욕에 빠져 있는가? 자꾸 펴놓으려고 안일욕에 새벽에도 잠만 보내고 이러면은 절대로 남을 복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일욕에 빠져 내 취약점이 무엇인가? 자기의 악한 습관이 무엇인가?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는가? 또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자기를 끊임없이 진단하고 자기의 병든 실상을 발견하고 냉정히 진단하고 병든 것을 무자비하게 그만 말씀대로 살아서 처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요. 자기를 단속하고 하고 주일날에도 자빠져 자고 그렇게 가지고서 무슨 복을 받는가? 안 되는 것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제나 그만 자기를 단속하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기의 마음을 아침에 단단히 묶어맨다, 그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진단하는 것이다. 그래야 실력을 쌓는. 다음에는 대물관계에 대한 진단. 물질관계. 우리는 이 물질 속에 삽니다. 물질 속에. 물질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는가? 내 육신의 몸이 물질인데 이 몸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관리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썩어질 육신이다. 함부로 먹을 걸 마구 처먹고, 내가 무식하게 처먹고 지나치게 먹고 또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병들게 만든다, 그런 말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자가용 내가 있는데 자가용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켜놨어요. 걸켜놨어. 그 아주 기분이 나쁜 것이다. 그래도 어떻게 그걸 뭐 불액박사에 찾으면 찾는데, 아이고 그 사람이 부로 했겠는가? 부로 했겠는가? 용서해야지, 내가 고치면 되지. 그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런 관용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관계, 내가 물질을 수입을 바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고 있는가? 물질 관리를 바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쓰고 있는가? 물질 생활 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 없는가? 이걸 잘 관리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그래야 자기가 관계되는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고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 물질을 우리는 근검절약하는 것이다. 근검절약. 근검절약이라는 것은 왜 근검? 물질이라는 건 아주 귀한 것이다. 그 내가 그러잖아요. 김진홍 목사는 물질이 하나님다움이다. 5,000원만 있으면은 주사 한 방 주면 살아가는데 그것이 죽는다, 그러는 말이요.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물질 관리를 잘 근검 절약해서 그 절약된 물질을 가지고 아주 가장 남을 구원하는 소중한 데 쓰기 위해서 물질을 근검 절약하는 것이다, 그러는 말이요. 할렐루야.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꾸 나를 얘기하는데 나는 부끄러워. 뭐 가서 5,000원짜리 사고 뭐 더럽다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나를 위해서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러는데 뭐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다. 뭐 나는 뭐 식사 한 개 18만 5천원짜리를 대접 받아봤어. 18만 5천원짜리. 18만 5천원이면은 어려운 사람 2천원씩 준다면은 10만 원이면 몇인가? 50명? 그러죠? 50명 준다. 어제도 어떤 분이 왔어. 목사님 도와달라. 근데 돈이 없었어. 돈이 1,000원밖에 없었네.
손은 도와주고 이거 그래서 뭘 도와줄 거 있는가 봤더니 그 음료수가 있어요. 음료수 그놈을 줬어요. 줬더니 목사님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 먹을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입이 하나라 다 먹을 수가 있어야지. 못 먹으니까 그놈을 또 기간이 지나버리네. 지나버리고 아까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1년 지난 것도 있어요. 그놈을 갖다 계속 버리다 먹는다. 그걸 갖다 누구 주면 또 1차 지났다고 또 절대로 주지 말라고 그래요. 진리에. 근데 미리 얘기했어요. 이거 보시라고. 이거 나는 이거 날짜가 지나서 내가 먹으려고 안 내밀고 내가 내밀면 끝나는 거예요. 안 내밀고 내가 이게 틈나는데 먹는다. 그런 거니까 먹어도 상관없더라. 내가 아파트 방을 치다가 아파트 침대 밑에 두져버리니까 그 커피 캔이 있어요. 그 일자를 보니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그래서 한번 까먹었더니 좋아요. 할렐루야. 좋단 말이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 기간이 지난 것 절대로 그건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은 거예요. 그거 있으면 나 가져와요. 내가 볼게. 그런데 그래서 이게 한 2달 지난 거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달라고. 내가 먹는 거니까 내가 안 먹는 게 내가 먹는 거요. 먹는 걸 주고 넣고 있는 거니까. 그랬더니 한 보따리 줘버려서 할렐루야. 자꾸 자랑해서 안 됐는데 그런 것이다. 물질 관계를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덮고 복되게 할까 하는 이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야 여러분에게 물질이 붙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물질이 붙어. 다음에 우리는 대사관계.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만난다.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난다.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에게 온전한 자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사건을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다. 그걸 알게 되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길면 길수록 거기에 특별히 나에게 어떻게 하늘에 속한 참 세상의 억만 길을 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뭐 그렇게 귀한 건데 그것을 주기 위해 특별한 고난을 주시는가, 장기적으로 주시는가, 엎드리면 감사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감사하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고난이 조금치도 고난이 되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건, 시험의 현실을 만나면은 거기에서 믿음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기 안에 그런 어떤 죄성과 악성이 드러나는 것 그걸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뽑는 것이다. 또 시험의 현실이 오면은 자기가 어느 면이 부족한 것을 드러난다면 거기를 보충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은 너는 가서 전도해라, 봉사해라, 이런 남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아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만 여러분 이웃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자아의 관계, 모든 관계는 바로 진단을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우리는 이해 자기를 진단하고 참으로 바른 사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나 보다 하는 이 시간도